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주가 만드신 날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기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두 가지를 봤고 이제 나머지 후반부는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두 번째 말씀, 하나님과 같은 그 믿음을 훈련하라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능하려면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훈련하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능하려면 첫째, 영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은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죠. 환경이든지 상황이든지 내게 직면한 모든 거든지 우선 나의 감각으로 거기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 문제가 어떤 것인지 또 이 문제는 나에게 어떤 것을 가져올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 역시 이것도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고, 셋째로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거듭났다고 한다면은 내가 누구인가 바로 인식하는 것,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기능할 수 있고요. 마지막,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것은 말의 영적 원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항상 역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훈련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의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말이 영적이라는 거죠. 말은 혼적인 것이 아니고 말은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의 영적 원리를 통해서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할 때 우리가 물질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로 심는 것도 거두게 되는 거니까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역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로 역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긍정적인 말이든 그것이 부정적인 말이든 분명히 그것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거기 예수께서 시작.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좀 깨끗하게, 성전이 매매하는 자들이 많아 있어가지고 본래 예루살렘 성전의 그 의미가 퇴색해졌어요. 그래서 성전 입구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건도 팔고 짐승도 팔고 양도 팔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아주 비둘기 파는 자들 내치시고 그러잖아요. 상을 뒤엎으시고 그 다음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벳세다라는 곳으로 이렇게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시장하시고 가는 도중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이죠.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저기서 무화과를 우리가 임시 요기로 먹으면 되겠다라고 싶어서 예수님이 가보니까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잎만 무성하고 무화과는
무화과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무화과 나무에게 어떤 말을 하죠? 이제부터는 너에게서 아무 사람도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한 것을 그냥 한 귀로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정말 그렇게 될지 믿음도 없었고 아주 의아해했죠. 왜 나무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뭐 나무가 뭘 알아듣는다고, 우리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뭐 나무가 알아듣는다고 예수님 뭐 나무에게 그런 말씀하셔? 라고 이렇게 그냥 지나쳤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다시 그 길로 돌아오는 과정에 베드로가 그 나무를 보고 깜짝 놀랐던 거죠. 어저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화과 나무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말씀해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뿌리채 말라서 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12명의 제자들이 깜짝 놀랐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앞장서서 말합니다. 늘 앞장섰으니까 선생님 보시옵소서. 선생님이 말한 이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벌써 말랐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말씀이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절 그렇게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은 뭘 낸다고요? 결과를 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져라 라고 했던 것은 이유가 있었던 거죠. 어떤 이유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은 결과를 낸다고요. 그 결과를 내는데 어떤 결과를 내는가? 신성한 결과를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가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으로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지는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왕국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으로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미국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죠? 미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미국에 잠시 여행 가서 내가 어느 나라, 우리나라가 아닌 이상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잠시 여행 가서 사는데 우리나라처럼 살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왕국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또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는 하나님 왕국의 일원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나라의 법을 가지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훈련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믿음이 뭐냐? 하나님과 같은 믿음이 뭐냐? 그것은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믿음은 뭐냐? 그걸 2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냐면은 믿음에 관하여서는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믿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나는 믿음이 뭔지 알고 있어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막상 그 삶을 들여다보면은 믿음이 뭔지도, 믿음을 어떻게 쓰는지도, 믿음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목사님, 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또 믿음이 뭔지 알고 있어요라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 삶 속에서 들여다보면 그 믿음을 제대로 활용하지,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믿음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서 그 믿음에 대한 결과를 볼 수도 있고 또 볼 수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 안에게도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반드시 결과는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그 자리에 분명히 우리는 결과가 나타날 거라는 거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결과가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듣고 있지 않다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살려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내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산다고 훈련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 마귀의 말, 세상의 말, 그런 것을 듣고 있다고 한다면은 믿음으로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있다는 거죠. 목사님, 나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하룻밤 만에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은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하나님 같은 종류의 믿음을 내 삶의 자리에서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믿음은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믿음은 먹어야 돼요. 계속 믿음을 먹이고 강하게 믿음을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뭘 말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 성경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 거기 보면은 또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말씀을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내 삶에 대한 소망, 우리 자녀에 대한 소망, 그런 가져야 되겠죠. 저는 소망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분은 없겠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사랑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소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여러 가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지만은 매우 중요한 거지만은 사랑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갖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다른 말로 믿음이 없이는 우리 삶 가운데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소망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내 삶 가운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초인 것입니다. 기초. 왜 히브리서 11장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시작을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을까? 그게 원리이고 그게 기초라는 거예요. 믿음이 기초라는 것. 자,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많이 고백을 합니다. 말씀도 보고 고백을 합니다. 재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백하고 보고 듣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나는 치유에 대해서 다 알아요. 나는 재정에 대해서 다 알아요. 나는 관계에 대해서 다 알아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 난 다 알아요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혹시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렇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묵상하고 고백하고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일에 우리는 열렬하게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뭘 통해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뭘 통해서? 들음에서. 뭘 들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은 자라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치유에 대하든 재정에 대하든 어떤 것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보고 고백하고 할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되는 것은 왜? 믿음은 자라나기 때문에. 아멘. 믿음은 자라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학, 산수 있잖아요. 산수에서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일까요? 4가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이 4가지 원리를 통해서 그것이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건 기본 원리예요. 이걸 사용합니다. 뭐 산수를 하든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든 모든 이 원리를 쓰게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나누거나 곱하거나 빼거나 또 뭐예요? 더하거나. 원리는 다 같은 것입니다. 원리는 우리의 믿음의 원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내가 성장하거나 내가 주저앉거나 내가 전진하거나 퇴보하거나 원리는 다 믿음이라는 원리로부터 기초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그 믿음을 어떻게 기능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 전진할 수도 있고 내가 후퇴할 수도 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다 이 원리에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뭐냐면은 오늘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단계에 있든지 지금 내가 어떤 것에 당면하고 있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가 그것이 건강이든지 그것이
돈의 문제이든지, 그것이 가정의 문제이든지, 그게 부부의 문제이든지, 자녀의 문제이든지, 직장에 일지라도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능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학생이면 누구든지, 청년이면 누구든지, 여자 성도이면 누구든지, 남자 성도이면 누구든지, 집사이면 누구든지, 여기에 모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면 누구든지, 또 실시간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이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학생인데요. 누구든지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상관없는 거예요. 저는 오래 안 됐어요. 저는 신앙생활 오래 한 지 안 됐어요. 아니요. 누구든지에 빠지나요? 아니에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옆 사람을 보면서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예,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이 산에게 뭐하는 자는? 명하는 자는,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하며 있지만 말하며, 명하며, 그런 말입니다.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따라하세요. 무엇이든지.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아멘. 이루어지리라. 아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는 산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말한 것을 의심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 어떻게 훈련하는지 이어서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이 산에게 들려져라 라고 말하면, 산은 우리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무언가를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형통과 성공을 대적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앞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당신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발전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의 권력을 행사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산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이 산에게 들려져라라고 말하는 자는, 그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산이 뭔지 아시겠죠?
산이 뭔지, 산이 뭔지.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산이 될 수도 있고, 나를 파괴하려 온 것도 산이 될 수 있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다른 것이 주인이 되게 하는 것도 산일 수도 있고.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말하는 것입니다. 산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요? 두려움에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산은 들려져서 바다에 빠져라 라고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이건 내게 방해물이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 그렇게 말하고, 자녀이든 가정이든 모든 일이든 그렇게 우리 첫째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은 뭐냐? 첫 번째는 말하는 거예요. 말. 어떤 말? 믿음의 말, 말씀에 근거한 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야? 성경 보세요. 뭐예요? 예,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말해놓고 의심하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으면, 그가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네요. 아멘.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 왕국에 속한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산에 대해서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게 될 거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국의 자녀인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뭐라고요? 실제적이라고요. 더 확실하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고요? 그것은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다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7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누구겠어요? 예,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5절에 굵은 것이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네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씻기시고. 이건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뭐예요? 과거 완료라고 얘기하시네요. 과거예요, 과거. 씻기셨습니다. 그분이 이미 이루신 일일까요? 예.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이 씻기셨습니다. 그게 맞나요? 그렇게 믿어요? 아멘. 그분이 우리의 죄로부터 깨끗이 씻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죄로부터 깨끗이 씻기실 거라고 소망하거나 깨끗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소망할 필요도 없어요. 깨끗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또 우리가 천국 가면 깨끗해질 거라는 소리도 아닌 것이죠. 그렇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깨끗이 씻겨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죄가 이미 깨끗이 씻겨졌다고 말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건 마땅하다는 거죠. 그것을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시작.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 이름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과거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도 11절에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을 한때 행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한때 그렇게 행했지 않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더러 있었다는 거죠. 너희가 주 예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무엇을 받았고? 예, 한때 그랬지만은 예수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뭐 했어요? 되었으며 의롭게 받았고 되었느니라. 한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뭘 받았다고요? 우리가 씻음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씻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씻김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한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10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쭉 이런 자들로 살았지만 한때는 그런 자였지만 그런 불에 속했고 그렇게 거기에 속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자가 아닙니다. 씻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됐어요. 목사님 그렇지만 저는 씻겨졌다니까요. 하지만 목사님 저는 씻겨졌다고요. 하지만 목사님 저는 거룩하게 됐어요. 의롭게 됐어요. 하지만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씻겨주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내 삶을 보고 한때 그걸 보고 하지만 저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은 말씀의 근거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자꾸 저는 그건 자꾸 딴 데로 내가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하지만 저는 오늘 또 지난주도 그렇게 살았는데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옆에 분에 성도님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말해주세요. 아멘. 저는 나쁜 행동을 했는데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의롭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성도님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은 바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훈련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훈련하는 것. 그것은 그 밑에 보시면은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보고 당신답지 않은 행동을 멈추십시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원리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근거하여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씻기셨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으니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래를 내려다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래를 내려다보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은 땅을 쳐다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제가 꼭 트랙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어느 트랙에 있는지, 우리는 아래 트랙에 있다가 우리는 위에 트랙으로 올라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트랙에 있으면서 우리는 상위 법칙에 있으면서 상위법에 있으면서 하위법으로 자꾸 나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저는 또 잘못 행동했는데요, 잘못된 행동들을 했는데요 라고 그렇게 자꾸 자기를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래를 내다보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었다면 거짓말같이 느껴지겠죠. 나는 의인이야, 나는 거룩해. 한 주간 동안 나쁜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는 거룩해, 나는 의로운 자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아래쪽으로 보면 그것은 나는 뭐 하는 자예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그렇지만 그런 자들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씻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의롭게 되었으니까, 설령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한때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바라보라는 것. 그렇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씻김을 받았습니다. 아멘. 거짓말쟁이는 거짓말하지만 당신이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그런 일을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여기 이 말씀을 비춰보면은 거짓말쟁이는 거짓말하지만 당신은 거짓말쟁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았잖아 라고 옆에서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산다고 우리를 정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으로 훈련하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씻김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씻김을 받았다. 나는 씻김을 받았다. 아멘. 한때는 그랬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씻김을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씻기셨다면 우리는 깨끗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깨끗하다면 우리는 거룩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시작.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하게 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안 써져 있습니까? 제가 빼놨네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뭘 통하여?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그걸 가르쳐 우리를 거룩한 형제들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거룩하다 말하고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또 그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또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 영계시록 1장 6절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써놨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아멘. 하나님 같은 종류의 믿음. 그는 첫 번째로는 내가 말하는 거예요. 산에게 말하는 것. 산은 여러 가지라고 했어요. 산에게 말하고, 말한 것을 우리가 또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뭔지. 우리가 한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같은 종류의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근거로 우리에게 그렇게 들이대지만,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깨끗하게 받았다는 것, 이미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3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뭐들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또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삼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 이미 삼으셨어요.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왕과 제사장으로. 누구를? 예, 나를.
이미 오래전에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왕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시키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저는 왕 같지 않은데요. 저는 왕관도 쓰지 않았는데요. 그건 합법적이에요. 이미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아멘. 죄가 씻김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의 죄가 씻김을 받았고, 씻김을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옳다면 나는 죄가 씻겨졌어요 라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거죠. 그죠? 옳은 거예요. 씻김을 받았으니까, 씻겨졌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요즘은 나를 왕이라고 말하면은 왕처럼 사는 것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어요. 근데 여전히 매일매일 교회 나올 때마다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은 씻김을 이미 그걸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때 그랬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미 그렇게 된 것을 내가 믿고 살아갈 때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런 고백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왕도 똑같다는 거예요. 왕도 우리가 왕이라고 말하고 왕같이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노라뿐이 몰라요. 저는 노라를 조이도 있고 다 있구나. 노라를 오집사님하고 윤집사님이 너는 내 자녀야, 은서야, 로라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그랬다고 한다면 딸로서 그렇게 인식하고 사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노라야, 너는 내 딸이야, 사랑하는 내 딸이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씨가 우리 아빠뿐이 없는가? 과연 내가 이 집의 딸인가? 라고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누리는 것은 더 없겠죠. 여전히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하는 딸이구나 라고 내가 사는 것이 마땅하겠고, 그것처럼 우리가 왕이라고 한다면 우리 왕처럼 사는 것은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주 옳은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왕입니다. 나는 왕입니다. 나는 왕입니다. 왕관이 안 보여 있더라도 나는 왕입니다. 아멘. 우리는 왕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만들 것이가 아니라 이미 왕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왕처럼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왕처럼.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왕입니다. 어깨를 펴고 높이 올려다보시고 걸으십시오. 우리는 왕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왕이기 때문에 왕이 살 곳이 없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왕인데 살 곳이 없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왕인데 직업이 없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왕인데 먹을 것이 없다? 그것도 또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걸하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라고 구걸하는 것을 우리가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기 때문에 실패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패배하기를 우리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을 이미 왕과 제사장들로 삼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이것이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기서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다스린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천국에서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라는 거죠. 나의 세상에서, 이 땅에서. 왜? 우리는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삶. 다스리는. 하나님 같은 종류의 믿음으로 훈련하는 것은 이 땅에서 뭐예요?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천국에서 나는 다스릴 거예요 라고 하는 분은 여기서부터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나의 삶 하나하나서부터 다스릴 줄 알아야 거기서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이 한 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군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도님은 다스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다스립니까? 말해 주세요. 어떻게 다스립니까? 질문했으니까 말해 줘야 돼요. 어떻게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말로써. 내가 누구인지 왕으로서 우리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아멘. 전도서 8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나니 누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나이까라고 할 수 있느냐. 아멘.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에는 권위가 있다는 거죠. 욥기서 22장 28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하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요 빛이 내 길 위에 비치리라. 아멘.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 일이 어떤 일을 내가 명하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요. 보이십니까? 내가 어떤 일을 명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요 빛이 내 길 위에 비치리라. 아멘. 뭘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명하면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훈련하는 것이고 이것이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날 당신의 삶은 어제 했던 말의 성품이자 결과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말의 생산물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어제 계획했던 것의 결과입니다. 당신의 말을 통해서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단원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은 어떻게 가질 것이라도 어떻게 가질 거라는 것도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종도 아니고 우리는 왕으로서, 아멘. 우리는 왕으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렵다고 말하면은 그걸 내가 가지게 될 것이고, 어렵다고 말하지 않으면은 그걸 내가 가지게 될 것이고. 왜요? 어떤 일을 내가 명하면, 내가 말하면, 욥기서 22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말하면 어려워요, 혼란스러워요, 힘들어요, 경제가 안 돌아가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진다고요.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은 어려움의 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저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두움의 저자도 아닙니다. 창조자도 아닌 것이고. 내일 모레쯤에 보니까 제가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그건 내가 가져오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명하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가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왕의 말에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말하든 부정적으로 말하든 여러분은 왕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면 그것은 그대로 될 것이고, 또 그 과정에 내가 그런 과정이 있지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그런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왕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왕이에요, 왕. 이미 그렇게 삼으셨어요. 내가 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왕입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두려움을 말하지 마세요. 부족한 것을 말하지 마세요. 아멘. 나는 돈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뭐냐면은 부족함.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부족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다고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돈이 없고 내일도 돈이 없을 것이고 모레도 돈이 없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말씀은 진리입니다. 분명히 내가 어떤 일을 명하면, 내가 어떤 것을 말하면 뭐라고요?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요. 충격적이잖아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신약에서는 마가복음 11장 23절이 말씀이고, 이 구약에서는 옛 언약에서는 욥기서 22장 28절.
어떻게 보면 감사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끔찍하기도 하고, 내가 이런 말하면 큰일 나겠구나, 끔찍하기도 하죠. 그래서 돈이 없는 것, 어려운 것, 힘든 것, 그건 진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진실을 말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실이지만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진실을 말했던 사람들이 있죠. 10명. 두 사람도 진실을 말했죠. 말씀에 근거한 진실을 말했고 10명은 말씀에 벗어난 진실을 말했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0명의 말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일이 그들에게 이루어졌고, 그러나 말씀의 근거에서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말한 사람은 그것을 가져오겠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말해야 될지 아셔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안에서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이 뭐하고 있는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산이 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산에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보고 또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지, 우리는 감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입에 있습니다. 내 입 안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형통함은 내 입 안에 있습니다. 나의 성공은 내 입에 있습니다. 나의 성공은 내 입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